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론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성격과 성향이 어떠한지를 검사하는 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검사 방법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검사는 대부분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면 그 문항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말고 문항을 보는 순간 바로 답을 적어 내려가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또 사람의 생각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또 변형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형된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진짜 성향을 분석하고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자세가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생각이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분노는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소에 그 사람에게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러한 상처 역시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평소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의 방법으로, 성도들을 책망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그들을 정죄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조금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자신을 자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좋게 여겨서 먼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에게 내 모습을 칭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잘난 척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별로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자랑만 했을 뿐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굉장히 교만하구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잘난 척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는 일은 가능하다면 삼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의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많고 많은 방법들 중에서 자신의 이미지에 손해가 갈 수도 있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평소에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만약 바울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자랑이 말 그대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만 해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서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자랑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모두 가짜지만 나는 진짜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진짜 사도인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결국 나를 사도 삼아주신 하나님도 역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4절 말씀인데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예수를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있었고요. 다른 영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짓 교사들에게 심각하게 미혹되고 있었다는 말이겠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혹되어 버린 고린도 교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미혹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 더 강한 방법,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자신을 자랑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면서도 결코 옆길로 새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새어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온 열심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처럼 진리로 충만한 사람은 한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온 열심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일은 너희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할 만큼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이 확고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접근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해석마저도 다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워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가장 일상적인 모습이었으며 가장 평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해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상태는 그 심령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워져 있는 그 심령의 영적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원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얼마나 충만해 계십니까? 혹시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식들, 세상의 어떤 생각들, 세상의 어떤 지식들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가 봐도 평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워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내는 모습이 아니라 평소에 지내는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전혀 없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하다라는 것. 간단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충만해지기보다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한 모습이 나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평상시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대처해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이익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진리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한 모습이 나의 평소의 모습이 되게 하시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누가 봐도 언제 평가해도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평가가 내려지고 또 그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